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저히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가라 살아있다.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 한번 할게요.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투적인 예배가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 나오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축복합니다. 종례말로 듣는 사람 하나도 없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고 온전히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어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서 내 삶에 기적 주시기를 원하고 내 삶에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 붙들고 돌아가게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비춰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모두에게 은총과 은혜 능력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한 자원이 있어요. 하나님은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원이 있는데 그 자원을 내가 끌어서 쓸 수 있는 유일한 게 뭔가 보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그 하나님은 무한한 권세와 권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자원을 끌어서 쓸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믿음을 내가 가지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막연하게 추측하는 어떤 믿음이 아니라 이미 객관화되고 표준화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믿음들이 있어요. 이걸 내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좋아질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은 무한한 그 하나님이신데 내 삶에 기적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내 삶에 기획하고 계신 하나님인데 단지 내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믿음이 안 생기니까 어떻게 하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지 절대로 말씀보다 앞서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행위를 중요시 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그거 믿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를 수십 시간 수백 시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옳은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말씀 믿어지면 진짜 기도할 필요 없다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니까 완전히 기도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이루어질 걸 믿는 게 기도예요. 프로시코마이라는 게 제가 오늘로도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원함을 내가 갖는 게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에로타오라는 게 육의 기도예요. 에로타오라는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는 그것도 하나님 들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에로타오라는 기도의 수준을 넘어서 이런 말 하면 복잡하게 할 건 아니니까요. 에로타오 수준의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그게 벗어나면은 프로시코마이 하나님의 원함이 내 원함되는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저 말씀 꼭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안 이루어지거든 안 믿어지거든 붙들고 기도하라. 그거 붙들고 기도하라. 다른 것 하지 말고 그거 붙들고 기도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 너무 잘하는데 분필 하나 좀 해주세요. 창세기 12장에서 보니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다. 이게 뭐 초등학생도 다 아는 건데 하나님이 가래. 네 본토 친척 아비집 너에게 익숙한 것들과 네가 결별하고 떠나가. 인생은 이거 못 놓아요. 익숙한 것들과 결별을 해봤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게 쉽지 않죠. 늘 술 따라고 살던 사람들은 그 술 따라가는 게 습관화되어 있거든요. 익숙한 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익숙한 것과 결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것도 참 쉽지만은 않은 거 맞아요. 그런데 그것 떠나서 어떻게 하죠? 내가 지시할 땅,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래. 어느 곳인지 정해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가. 그러면은 네가 가질 거야. 라고 했고,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에 말씀을 쫓아서 가요. 아무것도 없어도 내 인생에 보여지는 실체가 없어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익숙한 것 따라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내게 주신 그것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말씀은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모험을 걸 수 있다니까요. 믿음 없이는 절대로 모험을 못 걸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려울 때 그 시간을 드리고 그 물질을 드리고 어려울 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말씀을 쫓아가니까 그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가려고 하는 그 땅에 도착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면은 전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이거 뭐 예배 한 번 드린다고 이거 뭐 중요하겠어요. 근데 이 예배함을 통해서 자, 저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들리면은 이거 큰 보고 때릴까요?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보여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머리 아프고 복잡하잖아요. 예, 그 복잡한 건 내가 주인 되니까 복잡한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던져두면 돼요. 던져두고 말은 쉽지. 예, 말 쉬운 거 맞아요. 그런데 저도 해봤어요. 저도 먼저 힘들고 기가 막힌 삶을 저도 많이 살아봤잖아요. 해봤다니까요. 저도 말씀 붙들고 실험한 적도 있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 그 말씀대로 하시게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 붙들고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그 사도행전 27장 한번 가봅시다.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부분만 더 가보고 갑시다. 27장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예, 바울의 삶을 이렇게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도저히 이게 납득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신실하게 믿었는데 그가 처한 환경과 상황은 엉망이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감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뭐 이상한 풍파가 막 생길 수 있다니까요. 그걸 없애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건질 수 있는 것은 여러 날 가는데 구원의 소망이 없어요.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중요한 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 음성이 안 들리면 미치다니까요. 내 방법도 안 되니까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23절에 어젯밤에 그것도 낮이 아닌 밤에 하나님 찾아봐요. 내 인생에 지금 풍파를 겪고 있는 그 밤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 준다니까. 23절 한번 가볼게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더라. 밤에 역사하네요. 그 시력같이 어두운 밤에 내게 말씀 주신다니까. 근데 그 말씀 주시는데 전혀 구원의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의 통로가 그에게 확보되어야 돼요. 이게 복이 됩니다. 죽을 것 같죠? 말씀 들리면 회복된다니까. 말씀 들리면 이상하게 아무것도 주어지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붙들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참 중요하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생기게 되는데 하나님이 야, 생명에 지장 없다. 니들 구원될 거야. 그런 말씀을 했죠. 근데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심해라. 25절에 보니까 자, 이 말씀이 들리니까 그러므로 그가 어떻게 하죠? 그 말씀을 고백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상황은 그 밤이야. 늘 그 상황은 심하고 어둡고 고통스러운 밤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고백해요. 뭘 붙들죠? 말씀 붙들고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뒤통수가 막 무너졌죠? 그것 보고 한숨 쉬지 말고 들려지는 말씀 붙들면 그것 고백해요. 하나님 분명히 내게 회복 주신다. 그걸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는 하나님을 믿는다. 참 멋있어요. 내 삶에 그대로 한번 이 말씀을 띄워놓으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거리도 없고 힘든데 그래도 오늘 이 들린 말씀을 내가 고백할 수 있다는 건 이건 보통 못 합니다. 그걸 내가 그대로 그러므로 26절 그러므로 다음에 따라 나온 단어가 26절에 그런 적 한섬에 걸릴 거야.
그러므로 라고 하니까 26절에 그런 적 하나님 분명히 우리 구원한다. 그런 적 한 어떻게 섬에 걸릴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면은 우리 말이 영이거든요. 입으로 마음의 품고만 있지 말고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의 고백태로 성분을 먹고 살아요. 잠언 10장 4절에 입의 열매, 입술에서 나오는 열매로 먹고 사는 거 우리거든요. 그러니까 믿어지잖아요. 그 밤에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이 들려와요. 말씀이 들려오는데 그 밤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그 말씀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고백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적 한 섬에 걸린대요. 분명히 그렇게 하시겠다. 자, 우리가 본 말씀이지만요. 27절에 보니까 14일 동안 계속해서 불안함이 생겨요. 근데 그 말씀이 주어지고 곧바로 어떤 역사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황해요. 그런데 그 말씀 붙들고 가는 기간들은 하나님 분명히 지켜보십니다. 근데 내가 그 말씀이 들린다고 해서 곧바로 역사가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말씀이 들리고 만약에 그래서 갔죠. 그냥 이게 그냥 한번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해요. 그 밤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그 다음날 걸리게 할 수도 있겠죠. 섬에 도착하게 할 수도 있겠죠. 배가 밀려서. 그런데 만약 그곳에 갔는데 추장이 병들어 있어요. 그죠? 추장이 열병으로 병들어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전에 도착하면 어떻게 되죠? 추장이 병 안 걸릴 때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미래도 만들어 가시는 걸 믿죠. 아멘. 내 삶에 지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붙어있는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앞으로 만나야 될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도 만져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려면 그 사람들을 만져야 돼요. 그럼 그 사람 삶에 지금도 개입해서 일할 것 아니에요. 내게는 안 보이지만 그 사람이 돈 벌어서 내 인생에 들어와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들어와야 되는 내 삶에 개입해야 될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33절에 한번 보니까 날이 새어가지고 이 밤이 14일 동안 계속해서 그런데 말씀 들린다고 해서 밤이 곧바로 없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날은 새어오고 있습니다. 33절에 날이 새어오고 44절에 다 부족되니라. 날은 분명히 새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죽을 것 같지만 죽을 그때에 말씀이 안 들린 것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말씀 들리는데 그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것 때문에 그 밤에 기도해야지. 목사도 문제지만 말씀을 전했을 때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영으로 들어가지 않는 건 목사도 책임이지만요. 제일 중요한 건 나예요. 누군가는 이 말씀 생명으로 듣는다니까 진짜요. 근데 누군가는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점심도 맛있게 해서 주었다는 생각만 합니다. 그것만 생각하고 한번 먹고 한다니까 배부르게 일반 수시면서.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야지. 오늘 본문 한번 가볼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46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제 이 사람을 만나러 가요. 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믿음의 원인은 예수입니다. 내가 붙들어서 내가 말씀을 믿어서가 아니다는 거죠. 그분이 찾아오기 때문에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리로 내려왔죠. 이 사람 때문에 내려왔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누구에게? 왕의 신하인 바실레코스 왕에게 속한 자를 구원하고 와요.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죠? 예수에게 속해 있어요. 그러면 주님에게 책임져야지. 자, 주님이 찾아오는데 47절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 헤코라는 단어거든요. 오셨다라는 단어. 그냥 헤코라는 이 단어가 그냥 오셨다는 단어가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갖고 오신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자, 주님의 동선을 이렇게 보니까요. 갈릴리 가나, 그 지역으로 오셔요. 그죠? 오셨다 함을 듣고 가서 청해요. 주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다니까요.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그 주님이 특별했던 거예요.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이게 헤코라는 단어인데
어떤 목적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이게 주님 내 인생에 복 주시려고 오셨구나를 찾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 그렇구나. 그냥 주님이 오신 게 아니라 나 만나기 위해서 오늘 이번을 통해서 이 말씀 주시니 여러분들 그게 했구나. 그러니까 요게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죠. 떨어졌을 때 주님이 이 얘기해요. 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가서 포도주 떨어졌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직 내 때가 아니잖아요. 라고 했을 때 이 단어가 내 때가 아직 아니죠 라고 했을 때 이 단어가 했고요. 그럼 주님이 그냥 간 거예요. 그냥 간 게 아니라 그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미리 계산하고 가셨겠죠. 당연히 가셔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니까요. 떨어졌는데 그 때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했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주님이 왔어요. 오셨다는 소리를 들어요. 다 오신 걸 알죠. 그런데 누군가는 저분이 나 위에 오셨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셨다는 단어가 그냥 오셨구나가 아니라 나 만나러 오셨구나. 자, 그런데 이 오셨다는 소리를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이 양반이 47절에 듣고 가서 청해요. 어떻게 하죠? 그 말씀에 대한 그 주님을 마음으로 그가 얼마나 그리워했는가를 알 수가 있죠. 주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어떻게 하죠? 곧바로 가요. 가야 될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성숙되고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게 뭔가 보니까요, 어떤 상황이 딱 생겼을 때 말씀이 들리는 통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고, 아니면 말씀이 아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쫓아가는 사람이죠. 그 보면 알아요. 내가 이거 막단 거구나. 빨리 어떻게 하죠? 하나님 주신 능력을 빨리 들어오는 게 낫겠지. 주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자, 신하가 자, 여기서 신하라는 단어를 왜 예수에서 쓰는가 보니까요, 다른 단어가 아니에요. 바실라푸스라는 단어가요, 왕에게 속한 자, 물론 이 당시의 왕은 헤롯 왕이 맞겠죠. 그런데 헤롯에게 속한 자로 해도 될 텐데 의도적으로 주님이 어떻게 얘기할까 보니까 왕에게 속한 자라는 단어를 계속 쓰죠. 이유가 뭐예요? 너 내게 속한 거야. 네가 나를 진짜로 왕으로 여기네? 그런 단어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나는 박근혜가 왕이잖아요. 우리 그죠? 대통령이니까. 그런데 박근혜가 대통령인데 박근혜 그러려나 모르겠다. 어쨌든 그랬는데 예수가 내 왕이구나를 알고 있는 자야. 얘는 그럼 내 삶의 통치자가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그 예수의 통치를 받는 자가 제구나를 안다고 해요. 주님이 이 얘기해요. 49절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 아이 죽어가는데 당신께 와서 기도해요. 당신밖에 풀 자가 없습니다를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을 나눈 것처럼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라고 해요. 요 포류오마이라는 단어가 이게 그냥 떠난다는 단어가 아니라 올 때는 예수가 올 때는 어떻게 보죠? 죽어가는 아들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왔는데 그냥 가라는 말이 그 포류오마이라는 그 단어가 네가 그 문제 갖고 왔잖아. 그런데 그 문제로부터 떠나가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붙들려고 하세요. 가난한 마음으로, 가난한 몸으로, 상황이 완전히 일그러져 있는 모습을 내가 들어왔을 때 주님 어디 가죠? 거기에서 그냥 떠나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떠나가는 단어가 아니라 네가 죽은 것 같은 그 상황에서 그냥 떠나가. 그런데 이 양반이 가라라고 하니까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요. 보여지는 것 아무것도 없죠. 상황은 그대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말씀을 믿고 가요. 그 말씀을 믿고 가더니 거기서 누가 오는가 보니까 종들이 와요. 아들이 살았습니다. 어른이 살았습니다. 고백하죠.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라고 물으니까 어제 7시에 이렇게가 떨어졌다. 주님에게 말씀을 나눌 때 내 아들 살려주세요라고 할 그때에 살았다라고 하는 그때 나타나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누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가라. 네 미래가 살았어. 그러면 말씀을 믿고 가요. 갔는데 광풍이 14일 동안 계속 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란 말이에요. 광풍이 14일 동안 계속 될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나는 생각하고 있어.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그냥 말씀을 믿고 가. 그러면은 가면은 내가 가는 만큼 저기서 오는 소리가 들리게 돼요. 가니까 오죠. 앉아서 주여 살려주옵소서. 그게 아무 얘기가 안 된다니까.
대한 말씀 들어지면은 이 말씀이 했고 내게 주시는 말씀 약속이네. 붙들고 그냥 일어나서 가면은 저 반대편에서 그 소식이 오고 있어요. 내가 그 문제를 떠나는 그때 이미 하나님은 내게 회복을 작정하신 거예요. 이것 봐야죠, 예수쟁이들이. 응? 그러니까 그 말씀 믿고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는 익숙한 것들과 참 결별이 안 되죠. 어떨 때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붙드는 것들 그 사실 못 놓아요. 놓을 것 같지만 못 놓는다. 근데 주님이 자, 누가복음 19장 같이 한번 보면서 봅시다. 19장 누가복음 19장 19절 감람원이라 불리는 신줄이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 되셨을 때 지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사보지 않은 나귀 새끼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예, 요거 말씀 보니까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잖아요. 올라가시는데 자, 새끼 어린 낙이 타고 가요. 어린 낙이를 타고 이렇게 주님이 가시는데 낙이가 필요하잖아요. 필요한데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야, 저 맞은편에 가서 낙이 갖고 와. 여기서 맞은편이라는 카데난타는 반대라는 단어예요. 반대편. 그러니까 카데난테이라는 단어가 뭔가 보면요. 자, 주님이 요 동네에 있어요. 주님 이 동네에 있거든요. 근데 이 맞은편 동네로 제자들을 보내요. 주님이 계신 그곳에 낙이 없겠어요? 포항에 그런 적 없어서 경주 가서 그런 적 갖고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은 익숙한 것들 속에 늘 머물고 싶어 해요. 우리의 믿음도 굳어지고 고착화되면 종교인으로 그릇그릇 살아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 주님과 여기 함께 있어요. 함께 있는데 그 주님과 함께 동선, 주님이 움직이는 그 동선 따라 살아가요, 그냥. 살아가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그 익숙한 것에서 주님이 떼어낼 때가 있어요. 주님이 어떻게 하죠? 야, 카데난 저 반대편으로 가. 우리는 그 익숙한 것 따라 움직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죠? 의도적으로 제자들 떼서 반대편으로 보내요. 뭘 붙들게 하려고? 말씀 붙들고 한번 가봐. 우리는 여기서 못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못 움직이는데 주님이 의도적으로 우리 떼서 그냥 보내요. 낙이 있다, 저기 가.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그들 제자가 어떻게 하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나귀를 만난지라. 아멘입니까?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나귀를 만난지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옆동네로 보낼 때가 와요. 그러면은 그 말씀 붙들고 그냥 가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도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그 말씀에 나를 던지는 거예요. 말씀이 실체라니까요. 진짜 말씀을 실체예요. 말씀 한 자락을 온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보잘것없는 이놈을 통해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들어간 거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야 맞은편 가봐 그냥 있어. 우리는 여기서 안 벗어난단 말이에요. 여기서 주님 전부 저리 보내니까 갈 믿음이 없거든. 보여지는 게 없거든. 붙들고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전쟁이 찾아다니죠. 예수 전쟁이 찾아다니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용한 사람이 그럼 딱 나온대. 판표로 말씀 붙들고 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니까 오늘 윤지사님 기도할 때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안 미치는 거에 없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제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수요일날 말씀을 나누잖아요. 산상수훈.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주님이 우리를 낮춘다고 했죠. 여기 안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고통스럽게 하다 압박을 가하다는 단어예요. 주님이 우리 죽이려 왔다는 말이에요. 그 단어예요. 안하. 이 단어에서 뭐가 나왔다고 했죠? 안하. 이게 온유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이유가 뭐죠? 낮추어서 우리를 시험한다. 나사 뭐죠? 네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드러내볼게. 라는 단어가 있죠. 우리가 주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야 네가 이것밖에 안 돼. 네 믿음 좋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문제를 탁 집어넣어요. 사람 본전 생각 나는 사람. 내가 이거 얼마나 주를 이렇게 했는데 본전 생각 딱 나는 거니까 그렇게 딱 보여서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뭘 보여줘? 네가 그거야. 나 그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너 지금 십자가 필요하잖아. 임마. 이런 상황들을 낮추는 이 압박을 가는 이 상황을 누가 만드는가 보니까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만들어야만 뭐가 나오니까 온유 환자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 안에서
이 상황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필립과 바울이 그 감옥, 차가운 감옥 속에서 찬양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리 보냈다는 건 안 되니까요. 언제 나옵니다 이거? 야 여기 용한 사람 없나? 라고 하죠. 무슨 신앙이 그런 신앙이 있겠어요? 전쟁이지 무슨 그런 신앙이 있어요? 예언 꼴값대가 진짜 예언이 뭔지도 모르고 아니 그런 것도 많다니까요. 그런 것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런 양반. 그러니까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내게 압박을 가해서 내가 어떤 자인지 확실히 보게 하시고 네가 그야를 알게 하셔서 그 자리에 내가 머물러 있게. 그게 온유라고 했죠. 온유는 마음이 좋은 상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거 제가 지금 이 맡은 바 이 일을 제가 하고 여러분들 들죠. 이게 온유인 거예요. 뭐 권지사님 성질 들었다고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게 온유가 아니에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 그 자리에 세우셨네요를 알고 그 자리에서 주어지는 압박에 내가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 견딘다는 단어가 뭐죠? 인내라고 했죠. 휘파모네. 내가 위에 그거 찾았는데 하나님 나 이 땅에서 여전히 머물러 두고 있네요. 그게 인내예요. 그냥 참는 게 아니잖아요. 키는 게 아니고 인내라는 게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 이 자리에 당신 나 세운 거 가난한 상태로 나 세운 거 내가 알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내가 그 가난이 14일 동안 풍랑에 대해서 잃어. 그런데도 그 상황 속에 있음을 내가 믿는 거예요. 이건 믿어지면요 진짜 편해요. 있으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없으면 머리 좀 삼매고 그럼에도는 어제도 영원하고 오늘도 영원하고 없네.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있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게 온유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데 안 되는 사람들 특징인 거예요. 타당인 거예요. 부모 잘못 만났고 돈 없고 빼고 옆에 보니까 잠옷 입고 무릎팍 튀어나온 마누라 보니까 허피 부서지고 저희 집사람이 진짜 막 그럴 테니까 탓하지 마시고 그 탓하지 말고 그 주권이 하나님 속에 있음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게 조직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되지. 탓할 필요가 없어. 꼭 안 되는 인생들이 탓하는 거야. 내가 네 때문에 그렇다. 뭘 네 때문에 그만한 사람들이 그만 탓하지 말라. 탓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을 불신한다는 거예요. 무슨 탓을 해요? 그냥 없는 대로 하나님 붙들고 그 자리에서 내가 단지 말씀이 안 들리고 믿음 없는 그것 때문에 판단해야 돼. 그거 붙들고 가면 되죠. 뭐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뭐 죽이려고 맡겨서 진짜 내가 어떤 자인지 알게 해서 마침내는 어떻게 하죠? 신명기 6장 14절에 복주려 합니다. 마침내는 내가 보통스럽게 하는 게 목적 아니다. 시편 34편 8절을 보더라도 이걸 뭐 찾지는 마세요. 시편 34편은 다윗이 그 블레셋 왕에게 잡혔다 풀려났을 때 지은 시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 말이 참 저는 진짜 그래 행복해요. 죽게 피하는 자가 있다. 죽게 피하는 자. 개바르라고 했죠. 그죠? 그게 강한 자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피할 데가 없어. 돈에게 피할 데도 없고 사람에게 피할 데도 없고 아무도 피할 데가 없어. 철저한 게 외톨이야.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진짜 강하다는 건 뭔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로 컴백해 갈 수 있고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다는 그게 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내 인생에 탁탁 틀 때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트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회복을 주는 게 목적.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진리 그 위에 하나님 이 땅을 아주 엉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 붙들고 그냥 이 땅에서 삐까뻔쩍하게 살면서 그게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 호주 유사님이 원래는 돈을 좀 만질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서 제가 돈 생기면 뭐 좀 뭉티기 돈 주시겠지만 뭐 주사님 아멘 맞죠? 네. 분명히 제가 돈 주면은 주사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뭉티기 돈을 좀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내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이 교회를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은 잘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잘못되면 제가 잘 안 되거든요. 이분홍 목사가 매일 돌아다니면서 밥만 얻어 처먹고 다니면 누가 부르겠어요? 그래도 어디 가면 제가 밥 잘 안 얻어 먹어요. 스네야에 다니고 스네 김목사를 같이 다니면 밥 잘 안 얻어 먹어요. 진짜로 부지 살겠다는 걸 얻어 먹어요.
우리 식구가 제가 잘 얻어먹죠. 여러분들이 잘 돼야 제가 잘 돼요. 아멘. 그리고 제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라는 것은 사람들은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설교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쓰이지 좋게 쓰인 거 맞습니까? 야 설교 그만해라. 그러죠. 말을 하는 거야. 이 얘기하면서 진짜 이거 많이 얘기해서 밥물 합시다. 밥 하나 딱 사주면 이야 역시 목사님이네. 말씀부터. 저는 그걸 제일 많이 느껴요. 요즘도 많이 느껴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이 우리 식구 중에서도 뭐 돈을 100만 원씩 용돈하러 주시고 뭐 경비 쓰시라고 주시고 뭐 그렇게 하시긴 하죠. 그런데 제가 그 마음에서 정말 간절한 마음이 우리 식구들이 이 땅에서도 좀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진짜. 이 땅에서는 엉망으로 살면서 아니요. 이 진짜 부자는요. 내 의에 붙드는 게 부자지. 가난한 그게 진짜 가난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다 그러면 부자 안 된 사람들 어떡하라고? 그 사람도 그 사람 하나님 돼 있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들면서 이 말씀은 내 것으로 한번 붙들어 보란 말이에요. 이게 목적은 아니죠. 이 말씀 이제 열왕기에 한번 가봅시다. 열왕기 3장. 열왕기 3장. 여기 타다는 사람이 하나 나와요. 3장 10절만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게 하시는도다. 아멘. 예, 이 상황 잘 알죠. 성경 뭐 액면가 그들은 다 알고 있다라고 제가 믿으니까요. 이스라엘과 모압의 전쟁이 생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이제 우리가 사는 여호사밧은 같이 합류를 해요. 같이 합류를 해서 전쟁을 하러 가는데 이 지금 모압 왕이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는 속국으로 살잖아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을 배반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약하자. 근데 믿음 좋은 여호사밧이 함께 따라가거든요. 따라가는데 그 얘기를 해요. 구절에 보니까 가는 동안에 물도 없고 완전히 산에 지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하잖아요. 10절에 이스라엘 왕, 믿음 없는 이스라엘 왕의 특징을 딱 한번 보세요.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야훼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 준대요. 하나님 우리에게 잘못하게 하신대요.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했는데 이 믿음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특징이 뭐죠? 이거랍니다. 탓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탓하지 마세요. 인생에 변명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 인생 내가 만든 거니까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돌아보세요. 그 인생 내가 만든 거지 누가 만든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왜 자꾸 우리가 이 인생에 내 인생에 변명하냐니까요. 그때 내가 그랬습니다. 그때 그랬습니다. 무슨 그런 소리를 해요. 하나님 주권 속에 있다면.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인생에 변명하지 말아요. 그냥 편하게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어제 내가 만들어진 게 오늘이거든요. 그럼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을 다시 프로그램해야지. 뭐 자꾸 탓하고 변명하고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아니요. 그 사람 때문에 그나마 인간 된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탓할 것 없다니까. 인생은요. 절대로 탓할 게 아니라 인생을 그대로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여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건 뭐 제가 설명을 안 하죠. 에디슨 전구 만드는데 5,000번 실패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5,000번 실패했다고 아니 잘못되는 방법을 내가 알았대. 그 사람 때문에 지금 등 아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똑같은 상황인데요. 또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게 뭐예요? 믿음 차이. 다른 것보다 믿음 차이입니다. 안 되는 사람은 자꾸 탓한다니까. 그때 내가 그랬어. 아니요, 그때도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러면 뭐 하나님 부족하겠지. 둘이 나올 때 어떤 사람도 탓한다. 근데 우리 삶이 사실 어떻게 보면 치열하기도 해요. 가만히 있으면 돈 줍니까? 일주일 한 10월 굶어버리면 하나님이고 뭐가 없을 텐데 이 몸이 있어서 이 몸은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물질 세계에 살라고 이 몸 줬거든요. 그럼 내가 영 진리를 찾아가라고 이 몸 완전히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말씀 하나 가볼까요? 사사기 한번 가봅시다. 사사기 1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을 했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어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야 가나안 줄게 니들에게 약속해서요.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 주셔야 돼요. 여기는 내가 범죄도 주셔야 돼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약속은 절대로 바꿀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신다라고 했는데 주시는 모습들을 보니까 그러면 내가 그 가나안 땅을 가져요? 내가 존재하기 전에 이미 약속이 먼저 있는 거죠. 내가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약속이 먼저 있는 거예요. 약속이 나보다 먼저 출생한 거라니까요. 말씀 붙들고 가요. 실제를 가지죠. 그래서 여호수아 21장 34절인가 뭐 그쯤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 주셨더라. 다 주셨어요. 그런데 사상 1장에서 보니까요. 한번 가봐요. 제가 군데군데 한 구절씩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요. 1장입니다. 1장 4절 한번 가볼게요. 사상 1장 4절 보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유다가 올라가야 돼요. 땅 가지러 가야 돼요. 어떻게 가야 되죠,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가는 거죠. 그죠? 그냥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가는데, 자, 9절 한번 보니까, 전쟁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유다 자손이 내려도 가고, 산지로 올라도 가고, 남방 평지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우고. 그러니까 이 동선을, 내가 이 은혜의 수혜자, 말씀의 수혜자예요. 약속이 먼저 있어요. 근데 내가 이 가나안을 진짜 가져요. 가지는데 역사 속에서 그려지는 내 모습이 어떻게 그려지는 거예요? 산으로도 기어오르가고 절벽을 타고도 내려도 오고 평지로도 달려가고 오르고 내리고 도망도 가고 쫓아도 가고 올라도 가고 하면서 결국 이거 가져요. 그럼 나는 이 땅에서 분명히 어떻게 그려지죠? 이거 가지기 위해서는 산지도 평지도 골짜기도 내 삶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치열한 모습을 그려낸 거니까요. 어떻게 올라가요? 말씀부터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이 이거 주신댔다. 주시는데 그냥 곧바로 달랑 주는 게 아니라 14일 밤을 그 밤에 말씀 붙들게 하는 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산으로도 올라가고 내 인생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우리는 몰라요, 사실요. 그런데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밤을 만났을 때도 그 밤을 기어 올라간다니까요. 올라도 가고 내려도 오고 사방천지니까 평야도 걸어도 보고 그를 패서 가지게 해요. 내 인생이 이런 모습으로 그림으로 그려진다니까요. 있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분투하는 삶으로 그려내요. 근데 이것이 원인이 아니죠. 약속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없는데 그게 있다고 하면 이거 성경적이 아닌 걸 알아야 돼요. 내 인생 평탄해. 아, 그런 것 없다고 알아야 되냐. 분투하는 내 삶을 그려내요. 사사기 6장을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올라가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6장에서 보니까요. 제가 이제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온이 나와요. 기도온. 벌목하는 자라는 단어를 갖고 있죠. 기도온. 기도온인데 가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가다지기다. 할 때는 가다. 깨다, 깨부수다. 상황을 그런 이길 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상황이 어떤가 보니까 미디안이 있는데 미디안이 압제를 해요. 이스라엘을 압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통 속에 있죠. 근데 이 기도온이라는 사람이 가다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깨다, 부수다, 파괴시키다, 뭐 이런 단어예요. 그러면 기도온은 지금 미디안이 두려워서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환경에 완전히 지배를 당하는 자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온이 그 환경을 이길 만한 열만한 힘이 그가 전혀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힘을 지금 믿고 있다면 빨리 옆에 있는 힘 빼야 돼. 하나님 그 빼게. 정말 내 힘으로 되는 게 없네. 어깨 힘 딱 뺄 때 하나님 힘이 없다. 기도원이 아무것도 못해. 그죠? 그렇게 그냥 살아요. 하루하루 살아. 이 미디안이 얼마나 강한지 7장 12절에 보면 여기 그 해결 모래가 쳐져 있대요.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미디안이 두려워서 기도원이 그냥 타작을 하는데도 그냥 쉽게 말하면 방 안에서 그냥 타작하는 거예요. 곡식 빼앗기기 시켰어. 굉장히 급쟁이를 나오죠. 우리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도원을 이미 태생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뒀죠? 가다치기로 만들어 뒀어요. 가다는 절대 안 잊어버리겠죠. 안 잊어버리겠죠. 가다. 그래서 깨 부수는 자리에는 분명히 될 거야. 그런데 실제 상황은 어떻죠? 완전히 상황에 눌려 살아요. 죽을 것 같죠.
100% 제가 일어나면 안 죽어요. 망할 것 같죠. 잘 철배라 방세 2달, 3달 걸려도 어쨌든 갚아내요. 제가 해봐서는 안 돼요. 그냥 한 소리. 목사가 뭐 그런 것도 안 경험해보고 얘기하겠어요. 분명한 것은 이게 갑니다. 곡식 없으면 밀가루로 국수해 먹으면 되고, 그러다 결국은 하나님 회복할 때가 와요. 그렇죠? 이 상황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12절 한번 봐요. 야훼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도원에게 말씀이 들려요. 이 긴 어둠의 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기도원에게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의 사자가 와요. 말라크 말씀을 전한 자가 와서 이 고백해요. 큰 용사야.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이 정확하게 드러나요. 아, 내가 이리 살다 죽을 놈이 아니네를 알게 돼요. 그죠? 아, 내가 이렇게 비실비실 끓으면서 미디안 상황 아래서 종속되어서 상황이 이끌고 지배하는 내가 그렇게 살다 끝난 인생 아니래를 찾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 이 얘기를 해요. 15절 보니까 하반절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진짜 강한 거니까. 내 어깨 힘을 완전히 빼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자, 이 얘기를 하면서 14절 한번 가봅시다.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예. 13절 하반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우리에게 미디안을 넘겨주셨는데요. 지금 이거 기도원에게 다 네가 그냥 가면 이길 거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이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뭐 믿고 가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14절에 내가 너 보낸 거야. 다른 것 없죠. 참 짧지만 굉장히 이거보다 더 좋은 말씀이 없죠. 어떻게 가서 어떻게 싸워서 이겨야 합니까?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야. 가.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내게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 말씀이 딱 들려서 야 뭘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야 내가 너와 함께하잖아. 이것보다 더 좋은 말씀이 없어요. 아니 내가 함께하는 거야. 그냥 그만 믿고 그냥 들어가면 돼. 그런데 보여지는 것에 익숙한 우리가 그거 못 버려요. 뭘 하나 주셔야지 무슨 없다니까 그냥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딱 듣고 나갈 때 하나님 나와 함께 안 된다. 그만 가는 거죠. 그죠? 가면은요 일이 생겨요. 가면은 일이 생기는데 33절 제가 한번 가볼게요. 그때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 다 함께 모여 요단강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붙어요. 그죠? 붙는데 이 악한 놈들도 세력을 완전히 규합하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이제 생기게 되잖아요. 자, 7장에서 계속 이제 읽어보면 그 말씀입니다. 그죠? 시간 가니까 7장 전체를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은 다 하고 했는데 내게는 아무도 없어. 그런데 가다 보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의 삶에 붙어요. 그래서 하나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말씀 붙들고 가면은 준비된 사람 붙이지 마. 이건 가본 사람들 알아요. 그 윤유사님 그냥 심심해서 알면 아는 것 같아요. 가보면 알아요. 제가 가다 보니까 우리 박 권사님도 만나고 가다 보니까 여기 우리 정근주 사님도 만나고 제가요 이 일에 뛰어들지 않았으면 못 만날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는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진짜 감사하지. 이렇게 오다 보니까 우리 윤주주 사님도 만나고 이단이가 싶어서 왔다가 원래 이단이라고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들고 가다 보면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원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아멘 맞나요? 네. 그 사람을 한번 끌어서 써보자고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 믿음 포기하지 말고 그래요. 그 믿음으로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 믿음으로 가라! 네 아들 살았다는 그 말씀 붙들고 가니까 실제가 주어지더라. 내가 그 하나님 한번 이 교회에서 내가 그 하나님 한번 높여야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런 역사가 많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